샬롬. 어느덧 에스겔의 말씀도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장만 더 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회복해야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선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전체의 말씀을 잠시 간략하게 나눠본다면요. 에스겔 1장부터 2장까지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소명장이고요. 3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와 주변 7개 국가의 그 범죄와 타락으로 심판하신다는 예언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40장부터 43장까지는 새롭게 주실 새 성전에 대한 크기와 모양, 형태들을 소개하셨고요. 44장부터 어제까지 보았던 46장까지는 그곳에서 드려질 새 제사, 즉 새 예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7장은 거룩한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땅에 대한 환상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해방을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날에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가 누릴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새 땅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영광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새 성전이었고 새 예배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스겔 47장은 마른 뼈의 환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스겔 37장과 더불어서 죽어있는 뼈, 죽어있는 생명체와 죽어있는 바다를 소생시키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같이 함께 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동쪽의 문은 여호와, 즉 여호와의 영광이 출입하는 곳이었어요. 그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생명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렸다는 거죠. 생명수의 근원지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즉 생명수는 온 땅을 적시며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 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에 강력한 번식력을 제공하는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에게 손에 줄을 잡고 물이 흘러가는 천척, 즉 530m를 측량하게 하셨어요. 그때에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게 된 거죠. 그런 후에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게 하셨는데 그때 물의 높이를 보니까 무릎까지 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게 되실 때에는 물이 허리에 차게 되어졌고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게 될 때에 물이 너무 가득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적어지고 있습니까? 네,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 물이 흘러 죽음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해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들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전에서 이 생명수의 물이 흘러 넘침을 통해 그 죽음 바다의 사해가 어떻게 되는가? 물론 사해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8절을 같이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바다가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만 산 것이 아니고요. 앞선 7절 말씀을 보면 이 물이 흘러가는 강들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는 먹을만 하고 또 그 잎은 약에 쓰일 정도로 이 물을 통해 주변의 모든 땅들을 소생케 만드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만 그렇게 살아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물이 흘러가
직접적으로 바다에 합쳐진 그 물은 그 바다를 살려냄과 동시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려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과 생명체들을 살게 하심과 또한 피폐해진 땅을 기름지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자라나게 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런 자원들을 제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와 그들과 함께 사는 타국인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허락하시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어떤 명령이었냐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라 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스라엘 12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하실 때에 우리 14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런 이후에 타국인에 대한 땅 분배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말씀을 보면 열방을 향한 세계 복음화, 아주 중요한 그 세계 복음화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기업을 얻게 하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곧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방인들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혈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이제 곧 하나님이 회복하실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모두가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 죽어가는 우리들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회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 성전과 새 예배 그리고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